샬롬 11월 26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평안하게 지내셨는지요?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와 더욱 가까이 해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안식이 넘치시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축복을 하려고 하지만 그 관계 가운데 상처와 그리고 아픔이 있다면 그 축복이 오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하는데 그것을 허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게 용서를 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그런 한 주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용서를 하는 것도 힘들고 또 용서를 구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용서를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자존심 상하는 일인지 자존심 상한다고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때마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가치, 우리의 정말 진정한 정체성은 어디서 오는지 함께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우린 늘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사랑이 어디서 옵니까? 정말 우리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지만 그것을 확증하시고 실증하신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보내신 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바로 그분의 사랑을 확인해 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무언가를 잘하고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무한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 시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시고 우리에 대한 그 놀라운 그 긍휼을 보여주신 것,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을 때 사실은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정체성도 필요가 없고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히 만족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고 너는 축복받을 만한 존재고 너는 가치 있고 내가 너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아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단은 우리에게 그 반대의 메시지를 계속 주고자 합니다. 사단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너는 사랑받지 못한 존재야. 너는 무가치한 존재야. 너는 인정받지 못한 존재야. 왜 그것밖에 하지 못하니? 너는 나에게 수치스러운 존재야. 라고 말입니다. 그런 메시지들을 사실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주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메시지가 많이 심겨진 사람들은 계속 그 사랑을 얻고자 나는 그렇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그 삶에서 애를 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축복을 받지 못해서 늘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고, 그 공허함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축복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정말 무조건적인 그 사랑이 없게 된 사람은 너무나 공허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더 열심히 하면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회사에서 승진을 하거나, 혹은 내가 뭔가 학위를 더 많이 받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정말 더 많이 가지거나 하면 더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다면 내 스스로는 결핍이 있다고 생각해서 공허하고 불안하고 안정감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축복은 내 마음속에 성취와 관계없이 평강이 있고, 그리고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고 느끼고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늘 불안해서 평화가 없고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못하고 가치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랑이,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 가운데 만족감과 기쁨과 가치가 정말 충만하게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런 가치관, 정말 그런 복음의 그 사랑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하셨습니까? 바로 가족, 그리고 부모,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것을 허락하셨고,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 정말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가까운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알고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가까운 사람들을 상처 주고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 그리고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부부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누군가를 축복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게 되는 그런 실수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복을 전달하는 통로로 쓰임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해주는 통로.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얼마나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을까 라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그래서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너를 어떤 행위와 외모와 어떤 가치, 행동에 상관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가치 있게 생각한다. 너를 자랑스러워한다. 너는 그것과 상관없이 사랑받는 존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꾸 사탄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위와 가치를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가 이렇게 해야지 너는 사랑받는 만한 존재야. 너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무가치한 존재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도록 부여합니다. 정말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에게 혹은 배우자에게. 당신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너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기준에 오지 않으면 너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하진 않습니까? 사탄은 자꾸 행위와 가치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과
그리고 어떤 성취와 사랑을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행동하지 못했을 때, 행동할 때는 사랑받지만 어떤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때는 사랑받지 못할 거라는 그런 불안감을 야기하게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정적인 바이러스와 같은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면 우리의 몸을 망가뜨립니다. 마치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성취와 행위와 그리고 사랑이 연결되기 시작하면 그때 감정적인 바이러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헷갈립니다. 그 영혼이 헷갈리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 영적인 어떤 면역체계가 무너지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면역체계가 시스템을 망가뜨리게 되면서 정서적으로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침투되게 되고 정서적으로 무너지게 되면서 결국 우리 마음속에는 그 깊은 곳에 수치심이 작용하게 됩니다. 결국 성취와 가치를 연결시켜서 가르치게 되면, 누군가를 대하게 되면 그 깊은 마음속에 수치심을 넣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축복해야 되는 존재인데 그런 사랑이, 무조건적으로 줘야 되는 축복이 무기로 사용되게 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너가 그렇게 하면 축복받을 만한 존재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뺏어버린다는 그런 조건적인 사람으로서 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존재로 우리가 작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하는 사람은, 조건적으로 사랑을 주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사탄의 하수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저주를 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수치심이라는 바이러스를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속 깊숙한 곳에 그 사랑을 채우지 못하면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내가 뭔가 축복을 얻기 위해서 쟁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로 상대방을 전락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와 어떤 가치와 상관없이 우리를 소중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상대방은 그 마음속 깊숙한 곳에, 우리의 자녀는 마음속 깊숙한 곳에 수치심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치심은 우리 영혼의 면역체계를 망가뜨려서 우리가 획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가 쟁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불안한 상태로 전락하게 되고 결국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다른 곳에서 열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정말 안타까운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은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는 사랑과 축복에서부터 기인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 상대방은 여전히 세상에서, 다른 곳에서 그 사랑과 만족감을 가지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그 무한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 인정받으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받지 못할 때 불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마음속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사랑을 먼저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족이, 그리고 우리 자녀가, 우리 가장 가까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무한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하는 것이 선순환되는 그런 공동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단은 자꾸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해야 사랑받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확증된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큰 만족감을 얻고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무지 중에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탄의 언어로 저주하거나, 그리고 너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압박하거나, 그렇게 하면 너는 잘못될 거야 라고 저주하였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부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축복하고 사랑하며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용납해주는 하나님 그런 관계로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오며 예수님이